욥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뜻은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겠습니다. 욥의 별명은 욥 작두, 욥 커터라고 했죠. 영어로 욥 커터. 그래서 욥의 작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을 더듬으면서 작두의 칼을 그리는데요. 삼각형을 그리지만 위에는 숨구멍이 나게끔 그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첫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변론이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가운데에 오게끔 해야 됩니다. 좀 내가 좀 밑에 쪽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2차 변론은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위에 상단이 걸쳐지게끔 해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차 변론은 여기 한 가운데 중심으로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틀을 그리고 이 또한 변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그리고 그리면 이제 손잡이를 그린다라고 했죠. 손잡이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위에는 God, 하나님 그리시고요.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화살표를 그리고 마지막은 해서 욥의 독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선을 긋는 걸로 마지막을 합니다. 왜 이쪽을 마지막 하면 여기서부터 1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철판을 보면서 같이 번호를 달기 전에 그림을 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작두처럼 보이죠? 욥의 손잡이 작두처럼 보입니다. 자, 1번 따라서 1번 입니다. 1번 끝에는 붙이지 마시고요. 2번 직사각형 1차 변론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격자 모양으로 그립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미국에 가보면 텍사스 주에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엘파소라고 있기도 한데 영어로는 엘파소. 이 엘파소는요,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가까운 곳이에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엘파소를 생각하면서 엘파소의 동생이라고 줬고요. 엘빌소라고 했죠. 엘리바스, 빌단, 그리고 소발. 이렇게 해서 이 엘리바스, 빌단, 소발, 엘빌소, 엘파소를 생각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변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두를 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렸죠.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립니다. 여기 상단에 맞게 세 번째 그리고요. 격자 모양 그리고 내려옵니다. 네 번째, 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소발이 변론하지 않고 3차 변론은 엘리바스와 빌단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그립니다. 손잡이, 이거는 엘리후, 젊은 현자, 엘리후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변론, 32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38장부터 42장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38장, 39, 40, 41, 마지막 42 이렇게 마지막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틀을 보시면요.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눈이 많이 와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그려봅니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1번 욥작두 그리시죠. 됐죠? 2번
1차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립니다. 2번 했죠. 자, 3번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2차 변론 되셨죠? 4번 3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3차 변론. 그리고 욥의 독백이고 여기는요. 욥의 독백은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손잡이를 그려야 되겠죠? 자, 손잡이 그립니다. 여기가 4차 변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5번 갓 하나님을 씁니다. 갓 하나님을 쓰시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 개입이라고 하죠. 화살표를 그리시고요. 그럼 마지막은 욥의 독백하고 하는 부분에 1차 독백, 2차 독백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끔 최소 10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곳은 1차 변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은 2차 변론. 정사각형은 3차 변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모양의 이 커터, 잡두 모양은 욥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엘리후 4차 변론이 되겠고요. 이쪽은 하나님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욥의 독백, 손잡이는 4차 변론,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의 부분은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고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질문이 됩니다. 여기도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 부분은 엘리바스, 빌닷, 수앗 사람 빌닷, 그 다음에 엘빌소, 소발, 엘빌소. 그래서 엘리바스,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빌소, 엘파소를 생각하면서 엘빌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질문, 이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은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부분은 소발이 빠진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틀을 그리고 있으면 이게 엘리바스가 말한 것인지 빌닷이 말한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 문맥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중에 심이나 창이라는 게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지금 어디 나냐면 욥기 8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4장, 5장, 6장, 7장, 8장이 됩니다. 8장이니까 누가 말했어요? 빌닷이 한 말입니다. 특히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지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틀만 알고 번호만 붙일 수 있어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그리고 누구 답변인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달아보는데요. 번호 달기에서 우리가 뒤에 있는 틀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번호 확인에 대해서. 자, 1장, 2장, 3장은요. 소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그런데 어떤 학자에 따라서 1장, 2장만을 소론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욥에게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복을 주셨다라고 천사가 오잖아요. 대적자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 이유가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을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힘들게 하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들어가면서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1차 논쟁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4장 5장이에요. 여기가 4장 5장. 그리고 대답이 욥의 대답이 6장 7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엘리바스가 질문합니다. 4장 5장. 자, 대답은 6장 7장 욥의 대답입니다. 자, 빌닷이 묻습니다. 8장. 욥이 대답합니다. 9장 10장. 다시 소발이 질문합니다. 11장.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1차 변론입니다. 11장.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 연속 욥의 대답으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구분은 쉽게 1장에서 3장까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질문하는 거,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8장 빌닷의 말입니다. 11장 소발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만 보면 지금 욥기 몇 장은 누가 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차 변론으로 오면 그 다음에 이 건너와서 밑으로 옵니다. 15장에 묻습니다. 또 누가요? 엘리바스가 주로 신학자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신학자. 우리와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자를 대변해주고 있고요. 소발은 역사학자 또는 법률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법률가 내지는 역사학자. 그리고 소발은요 도덕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혹시 나중에 생명의 삶에 욥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자세히 새벽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고공학습법이잖아요. 전체 숲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5장에 엘리바스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두 번에 또 걸쳐서 욥이 합니다. 16장, 17장. 16장과 17장에 걸쳐서 합니다. 다시 빌닷이 묻습니다. 18장에 이제는 한 번만 대답하죠. 19장. 자, 다시 질문합니다. 20장. 또 한 번만 대답합니다. 21장.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1차 변론은 4장에서 14장까지, 2차 변론은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자, 한번 쭉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처음부터 번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변론이죠. 3차 변론 정사각형을 생각하고 소발이 빠져요. 엘리바스가 묻습니다. 22장 묻습니다. 대답을 하죠. 23장, 24장 대답을 합니다. 자, 25장에서 빌닷이 질문을 합니다. 욥이 26장에 대답을 하죠. 그래서 3차 변론은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뭔가 보면 3둘 여기는 이쪽에 둘 질문 안 하고 대답, 질문 안 하고 대답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라고요. 자, 26장까지 해서 이제 3차 변론이에요. 자, 1차 변론은 4장에서부터 14장, 2차 변론은 5장에서부터 15장에서부터 21장, 3차 변론은 22장에서부터 26장 이렇게 됩니다. 자,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위에 나눈 것은 위에가 1차, 2차 이렇게 독백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두 줄이에요. 27장, 28장 욥의 독백. 그 다음에 29, 30, 31. 그래서 욥의 독백은 27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욥의 독백이 있고 난 다음에 젊은 엘리후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엘리후와의 변론이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진대요. 가운데가 32장. 그래서 쭉 하나씩 33, 34, 35, 36, 37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고 가운데가 32, 올라가서 33, 내려와서 34, 35, 36, 37 되겠죠. 32, 33, 34, 35, 36, 37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4차 변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이제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물론 마지막 결론 42장 핵심장이에요. 욥기에 있어서 42장.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시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42장인데요. 다 회복해 주시죠, 마지막에. 그래서 욥이 학자에 따라 좀 200세 정도 평균, 어떤 학자는 240세, 70인역에서는 말씀드렸죠. 240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34장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요하시죠. 그래서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38, 39, 화살표 끝에 40, 41, 마지막 42. 그래서 욥기는 4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1장에 2장에 3장에 같이 해보죠.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자,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선 긋고 밑에죠. 같이 여러분들이 공중에 손을 대고, 자, 준비. 이야,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 1차 변론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필답 9 대답 10장에 11장 대답 12장 13장 건너서 2차 15장 질문 16장 17장 18장 19장 20이 올라갑니다. 22 대답 24 25 20 독백 27 28 내려옵니다. 29 30 31 4차 변론 32 33 34 35 36 37 하나님의 개입 38 39 40 41 42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욥기 번호 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1장을 펴보면 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자라고 말했죠. 회개하는 자인데요. 자, 제목을 준비해 주세요. 제목을. 자, 1차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데 먼저 1장에 보시면 1절을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밑줄 할까요? 온전하고 영어로 perfect입니다. perfect. 탐, 우리가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온전한, 영어로 perfect. 네, 온전한. 그리고 뭐예요? 야샤르가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야샤르. 이 야샤르가 하는 단어도 성경에 여호와는 정직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직에 대하여서 또 사가랴, 또 시므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야레, 경외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두려워하다 이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다. 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라예요. 그냥 라.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목하다, 주시하다, 보다 할 때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영어로 한글로 보면 라아. 다르죠? 라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사악한, 악에서 떠난 자다. 악과 상관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라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맏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한다 이런 뜻이 원래 올문이 라예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주목하다, 보고 계시다, 감찰하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볼고 걷는 눈동자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라아,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들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라아 하셨다. 그런데 이때 이 라는 이 단어고요, 죄악에서 떠날 때 이 악은 라예요. 라. 단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고요. 자, 보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욥에게 천상의 대화가 1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욥의 부유함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1차 시험을 하게 하는데 물질을 지시죠.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사탄이 이제 소유물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소유물을 허락을 하게 하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욥은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제 42장이지만요, 38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개입갓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봐야 돼요. 오늘은 아마 살펴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 42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오거든요. 38장 이후에 가보면 그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건 혼돈에 대한 상징이에요. 혹시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나올 때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때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그들은 자꾸 질문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변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단이 참석을 합니다.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온전을, 그리고 야슈아를 정직하고,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 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해요. 그 1차 시험이 뭐냐? 욥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볼 때 1차 시험인데 무엇에 대한? 2장을 이제 가보면 그의 육신의 손을 다 댑니다. 그래서 1차는 소유물이에요.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1차 시험. 자, 1차 시험이 뭐예요? 가로해가지고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또는 물질. 1차 시험하고 가로 물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물도 좋고요. 물질, 재목. 자,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자 노력했던 자였고요. 자, 2장으로 가보면 사단이 또 다시 욥을 건드립니다. 시험을 하죠. 2차 시험이 옵니다. 이제는 안 되겠어 그의 육신, 몸에 살을 대게 하죠.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차 시험은 바로 욥에 대한 육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에 따라하면, 두 번째 함께 따라서 합니다. 2차 시험 육신입니다. 시작. 2차 시험 육신 되셨죠? 2차 시험 가로하고 육신입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3장은 위에죠. 욥의 작두 친구들이 이제 그를 다 질문을 하면서 그의 죄 때문에 인과 음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숙금원법 없이 죽이려고 할 때 나중에 젊은 신학자인 엘리후가 그래도 나름 변론을 해주지만 이 또한 완벽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욥기가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차 시험, 2장 2차 시험, 재물, 물질과 육신에 대한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뭐뭐라면 탄식을 쭉 합니다. 뭐뭐 했더라면 자, 3장에 오시면 1절부터 쭉 뭐 라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쉬어보면 이때 라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 라면은 삼양라면이 아니고 탄식 라면이에요. 탄식.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계속 라면이 나오죠. 뭐 했더라면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삼양라면을 생각하면서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욥의 탄식과 라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어찌했던 욥을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니까 이게 보면 거의 한 빠르면 5년에서 6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새벽에 큐티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강해 설교 위주로 해서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쭉 읽어보면 탄식에 대한, 그리고 라면, 라면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세다가 말하는데 아무튼 세워보시고. 자, 그래서 3장의 제목은 탄식 라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탄식 라면. 네, 탄식점 라면. 생일에 대한 탄식 저주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변론 들어가 볼까요? 1차 변론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누구죠? 이제 엘리바스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는 비록 사려 깊어요. 나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적으로 다가가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다. 그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때 이 욥은 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하죠. 이게 순한 논쟁이거든요. 사사기도 사이클이 그려지듯이 이 욥도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이 변론 때마다 욥이 결국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1절에 하나님이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2장에도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은 그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42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죄 때문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것으로 하죠.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엘리바스. 자, 우리가 이 표만 보면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고 질문입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9절만 쭉 가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였던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항상 했던 것은 뭐냐면 악인만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악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 참 많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지요. 그 인과응보에 대한 정죄를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의로웠다라면, 너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인과응보다라고 친구가 말합니다. 자, 인과응보로 정죄를 하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4장. 인과응보로 정죄. 인과응보로 정죄. 네, 인과응보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해라. 너 죄를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그리고
8절 보세요. 나라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그럴듯하지요. 욥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잘못으로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말, 어느 친구들이 했던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욥과 상관없이 했던 이 친구들의 말을 보면 어쩌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더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우리는 엘리바스, 나이 많은 신학자, 철학자의 말을 통하여서 보면 그런 결국은 뭐냐? 나 같으면 회개할 테니 너도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4장 인과응보의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쭉 나오면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자, 자신에 대한 의를 나름 주장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욥은 하나도 도움은커녕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냐면 29절을 봐보세요.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런 말은 나의 의가 건재하다. 사실 욥의 고백도 너무 또 지나치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안 맞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보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보내주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을이라고 하는 구속자, 속량하다라는 리트로시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욥은 사실 대답을 욥 또한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의 첫 번째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에 대하여서 오히려 욥도 나는 의롭다라고 지나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욥도 사실 너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 주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나친 의 주장.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 이것도 내 의가 너무 건재하다.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또 다시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내 부분은 굳어졌고 살이 터진다.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하필을 왜 하나님 납니까? 그래서 욥에 대한 답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내 살에는 구더기가 그리고 의복처럼 붙어있다 하면서 왜 하나님 접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탄식하잖아요. 비탄.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이러면서 탄식을 하지만 여러분들 시편에 저번에 했었지만 탄식은 비탄은 달라요. 불평과 달라요. 탄식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Why? 왜 접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뭘로 갑니까?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과 비탄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원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망은요 원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시편을 다 읽어보면 시편에 비탄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자기를 쫓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또 셋째 아들 압살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서 그 비탄시의 특징이 뭐냐면 비탄합니다. 한탄합니다. 통곡합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 송축해요. 마찬가지 욥도. 그래서 오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장의 제목은 Why me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Why me? 예, Why me? 영어로. 자, 그래서 사실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가 불평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평이지만 탄식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1절에도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어떻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자 사탄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는 그에게 많은 소유물의 복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이룰 테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치기시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 장면 가운데 결국은 7장에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자, 그러자 이제 두 번째 8장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9절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가 일단 문맥을 보자면 문맥을 굳이 보자면 이게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엘빌소 빌닷이에요. 수아사람 빌닷.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빌닷이 접근을 합니다. 이 빌닷은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역사감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그도 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더 강하게 너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하는 거야. 쭉 읽어보시면 5절 봐보세요.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4절에도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버려두시되 계속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 고통당할 수가 없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틀림없이 죄인이야. 죄 지었기 때문에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라. 청결하고 정직하고 반드시 돌보신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 빌닷이 등장하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구절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너가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8절이 나온 거예요. 8장의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9절만 보면 딱 떼놓고 보면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 사업을 하는 가정이나 어디나 다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참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문맥에는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엇보다도 빌닷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빌닷이 한 말이고 물론 그 문맥을 떠나서 컨텍스트를 떠나서 그냥 그 자구 하나 심히 나참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좋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구절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을 말을 해요. 이 사람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가 조상들이 터득한 일, 즉 과거에 대한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전통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니까 빨리 해결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빌닷은요 엄정한 심판자예요. 마치 법률가로서 그는 완전히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니까 회개해야만이 그런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 대한 전통주의로 그를 정죄합니다.
함께 우리 8장 제목 함께 고백해 봅니다. 전통주의로 정죄. 전통주의로 정죄. 자, 빌닷이 하는 말 시민하창 기억하시고,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는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너무 많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인지는 참고로 하시고, 또 이것 또한 나중에 욥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갈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닷이 8장에 말하니까 9장 10장 오늘은 1차 변론까지 한번 가보겠는데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욥이 대답하죠. 9장과 10장 9장을 보시면 그가 대답을 합니다. 9장 1절에 그리고 그가 중보자를 찾지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8장 다음에 이 10장과 중간에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중보자를 찾습니다. 32절 33절 판결자가 없다라고 그가 탄식을 하지요.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습니다.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의 판결자, 중보자, 그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느끼죠. 자, 그래서 9장의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중보자 필요. 예. 가운데 있으니까 중보자라고 또 생각하시고 중간에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창세기 18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끝나면 창세기 0, 1, 3부터 해서 출애굽기, 피라미드, 레이기, 큰 십자가, 레이기는 하도 많이 해서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1장이면 번제, 2장이면 소제, 이거를 계속 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할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계속 이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되겠죠. 보통 순서로 해더라도 약 30분 걸려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1180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켓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은 안 넣어드리는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없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중보자 필요 말씀드렸죠.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자,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빌닷이 지금 말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죠.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뒤도 나와요. 쭉 보시면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태우게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죄는 없을 수 없지만 이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데서 이 친구들은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닷은 전통주의를 조상들의 것을 예를 들어서 너 죄를 틀림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서 심히 나창에 대한 의미를 말했지만 10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네,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자, 소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소발 50분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소발, 소발을 보시면 이제 11장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발은 도덕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 그러면서 아주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요, 사려가 깊어요. 나이도 많아서. 그런데 이 소발은요, 아주 정통적인, 그래서 아주 무례해요. 특히 예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뚝뚝하고 있어요. 너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다라고 더 강하게 나와요. 가면 갈수록 더하네요. 엘리바스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소발은요, 그러면서 심지어 또 말, 악인은 단명한다. 너 죄 많이 있어, 너 빨리 죽어. 이 말이에요. 참 무섭게 나오죠.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 또한
그가 또 정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내 말이 가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도 지금 너의 죄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현재 너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교리주의로 그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리주의로 정죄 선포합니다. 교리주의로 정죄. 교리에 대한 것으로 정죄합니다. 14절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쪽 읽으면서 쭉 보시면 나름 이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인과응보,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자꾸 욥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지요. 그때 이제 욥의 대답을 또 보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면서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소발의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은 뭡니까? 자기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에라고 하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죄 때문이야. 너 빨리 현재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 이런 말에 대해서 오히려 욥은 서로 마치 동문서답처럼 맞질 않아요. 극단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죠. 자, 그래서 12장 함께 고백합니다. 극단적 대립.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죠.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오늘 14장까지 1차 변론까지 하겠습니다. 13장을 보면요. 또 욥이 계속 답변을 합니다. 13장을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를 하죠. 뒤로 끝에 보겠습니다. 27절 8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차라리 나는 변론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학대 변론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학대 변론. 스스로 학대 변론. 그럼에도 그가 이제 20절 이하의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가 기대함이 있습니다. 바깥에가 있죠. 자, 7절에 보면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움이 솟는다. 자, 나무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니까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면서 수월에 감추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뭔가 소망을 가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자, 나무에 겨울이 지나면 다시 움이 트듯이 나도 부활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 기대.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움이 나는 것처럼 욥은 그러한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가 사실 방대하면서도 쉽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 42장에서.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1차 변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욥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만 욥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꾸하지요. 항변하죠.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지금의 몸의 상태가 죽음과도 다름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욥하면 고난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우리의 속죄제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가슴에서 웃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고난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성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